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데 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꽃샘추위가 찾아온다네요.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지내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답이 없었던 노답인 단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명도 주셨거든요. 그 땅을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 무기와 또 세상적인 큰 힘을 가진 블레셋과 싸울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의욕조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명의 땅을 뒤로 하고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풍요로움이 있는 땅, 저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단지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마치 헌신짝 버리듯 그렇게 내팽개쳐집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단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라이스에서 살고 있었던 죄 없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성읍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괴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보실까요? 사명자가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이 또 사순절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19장에 접어들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단지파 못지않는 어마어마한 괴물이 있다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19장 이후에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이름도 없는 어떤 레위인입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을 드려요. 근데 이 첩이 성경에 보니까 행음을 하고 남편의 집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친정 아버지, 이제 베들레헴 지역인데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4개월의 시간이 흘러요. 그런 다음에 이 남편인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찾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데 중간에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숙을 하는데 어디서 유숙을 하느냐? 베냐민 지파의 땅에 기브아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곳에서 밤에 이제 유숙을 하는데요. 누가 찾아오느냐? 동성애자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오늘로 말하면 폭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조폭들이 이 레위인을 찾아와요. 근데 이 레위인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건 자기 살자고 이 첩을 이 폭도들한테 내줍니다. 그래서 밤새 윤간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첩이 죽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으로 도화선이 돼서 이스라엘의 지파 간에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혈육이잖아요. 이게 동족 상잔의 큰 엄청난 비극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1차 전쟁으로 성경에 보니까 2만 2천 명이 죽어요. 2차 전쟁으로 18,000명이 죽습니다. 3차 전쟁으로 그 조폭들을 감싸는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는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지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쭉 함께 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바벨론 지역에 폭력과 힘이 주도하는 그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함과 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대와 간절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터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학교와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복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 반대되는 모습으로 사사기의 역사가 지금 그쪽으로 치닫듯 큰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늘 사사기에서 마치 노래하면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는 큰 주제가 있죠. 그것이 오늘 19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이 없을 그때에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왕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아니니 죄인된 모습, 죄악의 근본을 가진 이 인간의 모습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삶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1절에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어디에 거류했더라? 구석에서 거류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석에서, 변방에서 거류하게 돼요. 누가요? 레위인이 그래요. 레위인이. 구약을 돌이켜보면 레위인은요 이렇게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48개 성읍에 다 흩어지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읍 중심에 레위인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읍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명을 레위인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는 일인지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요, 그 성읍의 중심이 아니라 어디로요? 점점 이 변방으로, 그 또 구석으로 이게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어떤 힘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신앙을 유지하게끔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능력이 없어지니까 불신앙의 사람들하고 대적해서 싸울 때 어떻습니까? 점점 후퇴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국에는 저 구석에서 변방에서 쪼그라붙는 그 처량한 신세로 레위인이 지금 연명을 하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 좀 자기의 자리를 자각하거나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이 레위인이 한술 더 뜨죠. 누구를 얻는다고요? 그 자리에서 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해야 되고요, 순결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인 거죠. 말씀의 사람의 그 참된 그 모범이 레위인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인데 이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그죠? 그 사명을 비운 그 자리에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첩을 들이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다라고 오늘 1절부터 이 레위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1절의 원인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19장, 20장, 21장 사사기 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비참하고 피 비린내 나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런 참혹한 역사로 이어지게 돼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타락이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말씀이 부재하니 엄청난 이 저주의 자리가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 삶의 우선순위 중에 어디를 먼저 타겟으로 삼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사사기 기자가 알기 때문에 지금 저 미가의 신상 사건 그때부터 자꾸 누구를 고발하고 있어요? 레위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타락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멸됐고, 그 소멸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결국에는 암흑이요, 저주요, 큰 아픔의 상처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사기의 이 끝 마무리에 그 엄청난 이 자리, 이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냥 돈 많은 지옥이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싶고 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성경 통독 집회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에게 교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뭐가 된다고요? 샘물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막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 샘물과 같은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 주소서. 말씀의 이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도 없는 어떤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이 말씀의 능력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라진 자리에 다시 인간의 정욕대로 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이 레위인이 잘 될 턱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몇 달 동안 지냈다고요? 4달을 지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첩이 행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남편을 대적한 겁니다. 남편을 얼마나 미움과 적개심을 가졌는지 남편을 막 대적하고 이제는 못 살겠다 하고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4개월을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레위인이라면 이제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레위인이라면 깨달음이 있겠죠. 깨달음이.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 첩을 둔 그 자체가 신앙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불편한 삶들을 다 청산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떠나갔던 그 첩을 되찾기 위해서 장인 어른의 집에 발걸음을 하더라, 이 말이죠. 장인 어른에게 도착했어요. 근데 장인 어른도 어땠을까요? 자기의 딸이 시집을 갔는데 비록 첩이긴 하지만, 그죠? 신혼 뭐 이렇게 또 불화가 있어서 장인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딸이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위라고 하는 이 레위인이 찾아와서 이 관계가 조금 회복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뻤는지 3일을 잔치를 합니다. 3일을. 그리고 이제 4일째 돼요. 4일째 되는 날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이제 내가 집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인이요, 아유 사위, 갈 길이 보니까 되게 먼데 먹을 것 조금 더 먹고 마실 것으로 좀 기운을 차린 다음에 그때 가도 늦지 않으니 조금 더 머무르라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4일째 되는 날도 또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 5일째 되는 날 레위인이 또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장인이 또 잡습니다. 그래서 또 먹고 마시죠 하면서 이제 반나절을 다 이렇게 허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을 때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레위인이 이제 출발을 해요. 자기 집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인이 이 장인의 집에 총 며칠이 있었던 거예요? 5일이에요. 정확하게 가면 4일 하고도 반나절을 먹고 마신 그 생활을 했다는 거죠. 제가 레위인의 이런 모습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레위 지파의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게는 늘 삶의 루틴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 뭐를 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거든요.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사도 집례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그런 루틴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장인의 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을 맞고 제사를 집례하고자 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긴장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은 다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자리를 레위인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장인의 집에서부터 아마 레위인이 사역하는 그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까지 가려면 적어도 이틀은 걸어가야 됐을 거거든요. 근데 레위인은 전혀 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장인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부어라 마셔라 막 그것을 더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 레위인에게는 사명감이 없구나. 그것도 철저하게 사명감을 잊어버렸구나. 이것이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주일이 가까우면 늘 긴장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제일 신경이 날카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새벽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한 6시나 6시 반에 교회에 오는데요, 그때 제일 신경이 날카로워요.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목사의 숙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은 계속해서 머물러 달라고 하는 이 장인의 요청,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 쾌락을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거절했어야 되거든요. 거절을.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5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꿀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잠언의 지혜자가요, 이 꿀도 좋긴 하지만 이것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을 위해서 거절합니다. 그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곳으로
다 가고자 할 때요, 때로는 정말 꿀과 같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명의 그 길을 가고자 할 때는 그것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레위인이 그것을 못했다는 거죠. 레위인에게는 정체성도 없었어요. 사명감도 바닥이었어요. 그 마음 가지고, 그 정욕된 마음 가지고 이제 삶의 발걸음을 이어가는데 자기의 집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죠. 장인의 집에서 오전을 다 허비했으니 이제 오후가 돼서 날이 금방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날이 뉘엿뉘엿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님 이제 날이 곧 어두워지니까 이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인이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는 레위 사람이다. 레위 지파다. 그죠? 나는 거룩한 신분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구별되지 않은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안 된다 하면서 억지로 이제 베냐민 지역에 있는 그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레위인아,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외식하는 레위인아, 그렇죠? 너는 회칠한 무덤 같으나 그래서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이 지금 레위인에게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고기를 이렇게 구워야 되게 맛있죠. 예, 치킨도 맛있어요. 뭐 튀김 이런 거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겉바속촉.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절대로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겉바속촉의 이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안에 있어야 할 사명감과 정체성은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욕심들, 욕망들로 가득 찼는데 이름표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이방 땅에서 잘 수 없으니 베냐민 땅에 가야 된다 라고 하고 하는 이 마음, 그것이 외식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형식을 잘 갖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여러분, 나와 내 가정,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이 연애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절절한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고 그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명감도 없이요, 그냥 외식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레위인이 발걸음을 가는데 결국에는 어때요? 큰 아픔이, 어려움이 이 레위인에게 찾아옵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종교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찾아가자 해서 찾아온 땅이에요. 그곳이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브아.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근데 이제 나중을 보면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게 사자의 굴로 스스로 찾아가 들어간 겁니다. 첫째는 베냐민 사람들이, 여러분 아마도 레위 지파면 옷 입는 것부터 달랐을 거예요. 그 지파의 성격을 띠는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누구 하나 레위 지파가 그 지역 안에 들어왔는데도 환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냉랭한 겁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지역들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아는요, 소돔과 고모라 저리가 할 정도로 아주 극한 타락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보통 조폭들이 아닌 거예요.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고 조폭을 이뤄요. 그리고 낮에 이렇게 지켜봤다가요, 새로운 사람이 그 지역 안에 들어오면 밤에 폭도들로 변해서 이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강제로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돼버린 그 기브아의 지역이에요. 일상이에요. 너무나 충직한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인은 어디에서 머물자고 그랬어요? 예, 지금 기브아보다는 비록 이방인이 살기는 하지만 여부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좋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만약에 하인의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브아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지금 사사기 저자가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여부스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고요, 기브아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자손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이었어요. 여부스와 기브아. 그럼 두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이 더 안전하고 사람 살 수 있는 그 풍요로운 땅이 되어야만 할까요? 당연히 기브아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이 더 살기 힘들고 이방 나라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부스가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으면, 사명감이 없고 내 안에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한다. 아니, 이것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충직하게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죠. 오늘 설교 제목,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그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 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내 가정,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닫는 이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수록 반드시 이 한 가지는 변함이 없어요. 무엇이 변함이 없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변함이 없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요,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삶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명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19장의 위험한 구간을 치닫듯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첫째,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심에 어떤 것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또 세상적으로 귀한 것들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닌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굶더라도, 많은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누려지는 우리 사순절, 또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길 축복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생명에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자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레위인은요, 이 귀한 사명의 직책을, 그 사명의 은혜를 장인이 붙든다고 먹고 마시는 그 쾌락과 함께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 여러분,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유혹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잘라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기억하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지름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장착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철든 자녀잖아요.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복된 자녀로 여러분 멋지게 승리하는 한 주간과 또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우리 320장 찬양하시면서 또 예물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을 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잘 되게 하여 주셔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복된 주인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의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이제는 철이 든 자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그 한량없는 사랑을 늘 경험하며 이제는 겉과 속이 한결같은 모습, 신실한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신앙의 모습과 태도로
복된 사순절을 지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부끄러움 없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겨진 기도와 소원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찾아낼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진학과 취업의 문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 형통하고 아름다운 주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사순절 동안 십자가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는 사랑하는 하부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